오늘 성경 공독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 음식, 건강 음료, 건강 식품, 건강을 위한 운동, 아무튼 요즘은 건강에 건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죠? 가정의 달, 어버이날 이렇게 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선물도 대부분이 건강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드는 것만큼 늘어나는 게 약봉다리예요. 그때 건강에 대한 약, 건강 보조식품 너무 많아 다 먹지도 못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교역자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 가는 곳에 실 가듯이 성도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교회하고 지도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어머니 없이 성장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없이, 지도자 없이, 돌봄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와 교육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 그러죠. 5월 15일.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스승은 교역자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버이 노릇도 하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게 대부 제도가 있어. 그래서 대부 제도가 있어서 자기를 이끄는 분을 대부로 삼아서 아버지처럼 섬긴다 그러죠. 지난주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교회 찬미하고 시은이가 저를 어버이 대하듯이 아들 딸도 못 해줬던, 아니요, 올해 그 전에 잘했어. 말 잘해야지 돼. 저를 어버이 대하듯이 아주 큰 선물을 해주었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 이만큼 커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그 정도로 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자는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의 사자는 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같은 사지만 조금씩 다르죠? 오늘은 바로 교회에서 교역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가 나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가기를 번쩍 띄워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지도자. 그게 교역자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 참고로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누구를 세웠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 두 구절 말씀에서 교회 지도자, 교역자는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성령이 세웠다 그래요. 성령이 세우셨어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 세웠어.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가 세웠다 그래. 그가 혹은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합쳐보면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그리고 신적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투표로 선출되거나 아니면 임명권자의 손으로 임명해서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세상 정부나 국회나 다른 기관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보면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발가 벗겨가지고 목욕을 시켜요. 대제사장이 예비 제사장을 세울 때 온 옷을 벗겨 발가 벗겨 놓고 목욕을 시키고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제사장 예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제사장 임명이 되는데 그래서 신적 권위를 그때 부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발가벗기 아우 창피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너무 거룩하고 엄숙하니까. 엄숙한 자리에서 그렇게 의식을 치를 때 그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저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죄인이었지만 여기서 목욕 재개시키고 예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하니 함부로 범죄하지 말지니라 이런 거야. 오늘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기에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교회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히브리 1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교회 지도자,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자야. 뭘로 인도하는 자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야. 말씀으로. 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4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겸무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 뭐예요? 교역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겸무하는 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야겠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는 자. 이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쉽게 번역이 된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뭐를 지켜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교역자는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자야. 영혼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 공동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이래요. 결국은 뭐죠? 교육자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지켜주는 자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이들이 교육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날마다 나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싫어하고 그 사역을 반대하고 사사건건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돌봄을 받을 수도 없고 보살핌을 받을 수도 없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육자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목사님은 나의 영혼과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를 지켜주고 날 인도해주고 나를 돌보아주는 어떤 분? 고마운 분이다. 한번 아멘 합시다. 왜 아멘해? 그는 나를 지키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자라는 거야. 이것이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인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서 지켜주고 보고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육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증거하는 교육자들이 주로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세 가지 일이에요. 그 세 가지 일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한 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세 가지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교육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세 가지를 찾으셨나요? 교육자가 뭘 하는 자죠? 수고하는 자. 수고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권하고, 다스리고. 셋째 뭐죠? 권하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가 교회에서 교육자가 하는 일이에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 어떻게 하는가? 첫째, 교육자는 수고하는 자예요. 뭘 위해 수고해줘?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예요.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수고하는 자. 수고. 여러분이 제가 설교 마치고 저 뒤에 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가면 저 기분이 좋아. 내 수고를 알아주나? 아우, 감사해. 수고하는 자예요. 이 수고가 헬라어로 코피아워라는 단어를 써요. 코피아워. 다음에 코피아워. 뭐아워? 코피아워. 여러분 헬라어 하나 배우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코피아워 그러셔요. 수고했습니다.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 수고를 하되 어느 정도 수고를 합니까? 때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다가 코피가 터지도록. 뭐가 터지도록?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하는 게 코피아워예요. 죄일 하느라고. 코피가 왜 터지죠? 피곤하니까, 고단하니까, 힘이 드니까, 힘이 겨울 때 터지는 게 코피죠. 마치 목자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닐 때 온 들판과 사방을 쏘다니다가 코피가 터지는 것처럼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를 다 하는 거, 이것이 코피아워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를 했던 거죠.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일을,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한 일을 알아주라. 그래서 수고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장로님 하는 분들을 이 장로님이라고 해요. 치리. 그다음 말씀으로 사역하는 장로,
그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목사라는 명칭을 따로 쓰기 전에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치리 장로, 말씀으로 사역하는 장로, 사도들 이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들을 다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다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스림은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데, 근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요. 교회의 다스림은 지혜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지혜예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주의 일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슴이 뜨끔한 사람도 있을 건데,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선교하면서 한 성도에게 교회 마당이 너무너무 메마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마당에 물을 뿌리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성도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뿌립니다. 근데 어느 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돌아오니까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있는 거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건 아니야. 뭐대로 한 거죠?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지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데 뭐하러 물 뿌려?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도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일꾼을 세울 때에는 제덕을 겸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를 찾았지만 신약 성경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이에요.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 같은 말이라도 직설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뭘 주게 될까요? 뭘 줘요? 상처를 주게 된다. 좋은 말도 직설적일 때에는 상처를 줘요. 그래서 말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는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지혜로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막 승승장구 부흥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 사건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느냐 기로에 서게 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땅을 판 다음에 그중 일부를, 그 돈의 일부를 빼돌리고 일부만 가지고 대낮에 드렸던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다스렸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 일부를 숨겼느냐? 빼돌렸느냐?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엄중한 꾸지람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그 생명을 데려가고 말았어요. 예.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이 일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 나왔대. 사람이 죽어 나왔대. 아니,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라더니 거기 가서 사람이 죽었어?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 거야?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난 다음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찾아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더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올바른 다스림인 거예요. 올바른 다스림이 있는 곳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다스릴 때 다스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큰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를 위해 지혜로운 자, 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다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위해서 서로 피차에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우 목사님 참 말씀도 잘 전하지만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세 번째는 권하는 자. 권하는 자야. 여러분, 명령 아니고 권하는 겁니다. 명령 아니고 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나 저렇게 하시게나,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하시게. 아랫사람에게도, 주인이 종에게도 야 이리 와 이거 해 저거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양반집에서 김서방 이리 오시게, 이게 좀 이렇게 하시게나 저렇게 하시게나 하고 시켰지. 이게 권하는 태도인 거예요. 잘못하고 있을 때 꾸준하기 전에 권하는 형식을 빌어서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권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유순함으로 제살로니가 2장 7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거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되죠. 성도들이 잘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 한국교 한국 150년 역사에 성자 같은 목사님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세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도 받은 그 목사님인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당회를 할 때도 꼭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이 나왔다 그래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그럼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물어봤어요. 그분 살아계실 때 세미나 같이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돼요. 회의를 하다가 딱 막혀. 그 몇 사람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야. 온 교인들과 장로님 다 찬성해. 그 몇 사람이 반대하는 거야. 그 중에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이렇게 반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렇게 한대. 일단 이달에는 안 되니까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논해 봅시다. 폐합시다. 그럼 마치는 거야. 한 달을 기다려서 그 다음 달에 그 의제를 또 내. 그러면 다시 안건에 붙이면 반대했던 사람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달에도 안 되니까 다음 달에 합시다. 밀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쯤 되면 반대했던 사람들이 미안해서 물러나니까 나중에는 전원 찬성. 이렇게 따라줬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뭐죠? 유순하고 지혜롭게. 유순하고 지혜롭게. 여러분, 때로는 가장 은혜스러워야 될 교회가, 가장 은혜스러워야 될 회의가 가장 세상만큼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생전에 그런 회의를 참여하지 마시고, 그런 회의에는 회의 꼴이라 그래요. 그런 꼴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갑자기 아멘 하고 앉아서 은혜 받던 성도들이 회의만 시작하면 의장! 그러는 거야. 그거 어디서 가서 배웠나? 이상한 데 가서 배워가지고. 내 생각에는 왜 교회에 일하는데 자기 생각을 내? 그게 이제 처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가 호랑이같이 사나우면 성도도 호랑이같이 사나워진대. 근데 목사가 양같이 온순하면 성도들도 양같이 된대. 그래서 교역자는 권하는 자야. 자, 교역자는 첫째로 뭐 하는 자를요? 수고하는 자야. 뭐가 터지도록? 코피가 터지도록. 두 번째는 뭐죠? 다스리는 자야.
세 번째 뭐죠? 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면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아, 목사님은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나에게 권하고 있구나. 날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 속에서 더 여러분 섬기는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겠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지도자를 대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2,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요? 알지 그럼 모르나? 우리 목사님 알아요 모르는가? 여기서 알고가 아니라 알아주고, 한번 따라 알아주고 이해하여 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줘야, 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다스리고 권하고 날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저 좀 잠깐 뵈실까요? 이거 우리 다음 주에 교회 행사에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교역자가 뭐 한 사람 모르면, 그걸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시켰다고 생각하겠죠? 교역자가 뭔지 모르면, 아, 목사님이 나에게 귀중한 일을 맡기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를 너희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 보여. 13절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고 그래요. 가장 귀히 여겨주고. 여러분 귀하게 여길 것이 많겠으나 그 중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역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귀한 존재예요. 특히 장로, 권사, 집사, 재직들은 더 귀한 존재이며 자산이에요. 그리고 교역자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걸 알아야 돼요. 자산이 뭔지 알죠? 여러분이 집에 자산이 많으면 좋잖아요. 우리 집에 자산이 많아요. 교회에서 교역자는 이 교회를 대표하면서 정말 소중한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육사를 나오면 이게 육군의 지휘관이 돼요. 나중에 별을 달고 나중에 막 대장, 소장, 중장 막 나와서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돼. 육사에서 이 장교 한 사람을 4년간 양성하는데 약 3억 원이라는 돈이 든대요. 3억 원 정도. 그 공군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약 10억 원이라는 돈이 든대요. 근데 이 많은 돈을 국가가 다 대줘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들이 이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럼 그 사람들이 국가의 자산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교역자들은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에서 교역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영혼을 지키고 돌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그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주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라. 아멘. 세 번째는 화목하라. 화목하라. 오소독스한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라. 화목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뒷돈을 막 찔러 주면서 막 뇌물 먹여서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계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안 돼. 정상적인. 그러니까 교역자와 나는 바른 관계를 맺어 화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관계는 화목한 관계다. 목사님하고 화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역자하고 화목해야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유익이에요?
나를 돌보아 줄 수도 없고, 나를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나를 지켜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부터 20장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 시작.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견고할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신뢰하는 방법이 뭡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길 가다가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이 보일까요? 선사님, 뭐 하는 것 같이 보여? 멀리서 보니까, 이제 나이 드니까 눈도 어둑어둑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담배 피네? 근데 우리 목사님 죽었다 깨나도 담배 담자도 안 된 분이야. 그러면 담배를 입에 물고 있어도 볼펜을 물었네? 그럴 거 아니겠어. 그렇죠? 오해하려고 치면 볼펜을 입에 물고 담배 피워 목사님이 소문내는 거야. 이 신뢰의 관계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같이 전화가 와서 신방을 하고, 신방을 마치고 아침 새벽마들에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골목이 여관 골목이야. 옛날에 여관들이 많았잖아요. 여관 지나서 뭐 여기 집도.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새벽에 여관에서 나왔다? 소문내면. 그 목사님 당연히 신방 갔는데, 이게 신뢰의 관계죠.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이게 신뢰하는 거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 하나님은 화목하는 거. 화목하는 길은 신뢰의 관계라 그랬다. 지도자를 신뢰하는 방법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고.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화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화목할까?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내가 밥을 사드리면 안 될까? 뭐 그런 사람들. 그런 화목이 아니요. 화요일, 목요일이 아니라 화목하는 방법. 히브리 13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이 첫 번째 나온 거야. 화목하는 방법은 첫째로 뭐로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하는 걸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 목회를 막 즐겁게 하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즐거움으로 하면 다 즐겁죠. 찬양 인도할 때도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워지고 같이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두 번째 뭐죠? 근심으로 하게 말고 그랬어요. 근심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고. 종종 보면은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에도 자식들이 많이 있을 때 가끔 자식들이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막 힘들잖아요. 집안에서 자녀가 근심거리가 되면 밖에서 일을 해도 힘이 든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근심하게 해버리면은 근심하는 마음속에 말씀의 꼴이 근심하는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그 꼴을 먹으면 다 배탈이 나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근심 덩어리네. 그럼 돌아봐야 돼요. 누가 근심을 끼쳐들었는가? 그 생각을 해봐.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뭐로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역자와 주의종과
화목하는 방법은 즐거움으로 하게 해요. 뭐든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시집간 딸이 애를 낳았어요. 너무 기쁘다. 기쁜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학교에서 100점 맞아 왔어요. 기쁘다.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좋은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 저에게 참 좋았어요 해주니, 그럼 저희가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의 도구가 돼, 그 재료가 돼.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그것이 성도들에게 다시 되돌려질 때 성도들이 몇 갑절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교역자를 봤을 거예요. 그들의 지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 존경스러웠던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실망스러웠던 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존경스러웠던 분들에게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만일 실망스러웠던 분들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 나 자신이 함부로 살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사람 때문에 난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걸 그런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야. 정당화시켜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도 뭐가 피어나죠? 장미꽃이 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서 숨쉬는 신앙이라면 내가 어떤 토양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변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씀만 듣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한 교회와 지도자의 올바른 인도를 받고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모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해서 교역자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위한 지혜 중에서 교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역자는 누군지, 뭘 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교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교역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고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날 위해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자예요. 또 그의 다스림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의 고난할 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만큼 한 가지,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좋은 지도자만 바라고 자기는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